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체와 본질이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기록된 말씀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시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묶어버리게 하시고 내 영혼을 묶어서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사업체를, 내 모든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여러 환경과 상황들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문제,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있사오니 있는 것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있는 것에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전하는 자 받는 자 하나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심령들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체력과 영역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입니다.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2장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 75세였더라.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내오실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75세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이 6일간 천지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라나 유에서 유를 창조한 이 아사라는 이 창조, 전혀 없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 하며 있게 되어지고 만들어진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고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또 다른 형태, 물이 포도주 되듯이 똑같은 물인데 그 물이 새로운 전혀 다른 거죠. 말하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에서 유를 창조하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사이에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가함과 야베 노아를 부르시고 모든 땅을 멸하시고 다시 노아로부터 새롭게 출발되어지고 끊임없이 에녹과 같은 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부르시기 전까지 한 번도 저도 이게 이번 주 알게 된 거예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도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브라함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아싸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 민족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고이라는 뜻인데 민족이라는 단어보다 나라가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 나라를 이룬다라는 번역은 이룬다 됐지만 이것은 아싸로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창조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 타락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람을 두고 내가 너를 통해서 창조적인 일을 하겠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나라를 창조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창조적인 일들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엄청난 약속을 한 거죠. 말하자면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홀로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겠다. 인간이 그냥 인간 사람들을 그냥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좀 많이 만든 다음에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창조적, 전혀 다른 이와 같은 창조적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란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적인 일들을, 이전에는 홀로 앉아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적인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의 근원이 될지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한다면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하겠다라는 것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 22장에서 걸쳐가면서 하나님이 단순히 한 민족을 이루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 이후에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 과정에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70명 정도가, 요셉의 자식들을 빼는 70명 정도가 돌아오죠. 말하자면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이삭의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야곱의 12 아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한 이 약속이 개인과 가정에게 약속되어진 이 약속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들이 당신 홀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씨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시작해서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가가 나는데 70명이 들어가서 민족이라는 430년 동안에 300만 명이라는 이 민족의 나라의 규모를 만드는 거죠. 나라라는 것은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여전히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개인적인 것이나 가정적인 것이나 어떠한 족장이 되어졌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점진적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체 가야 될 그림을 놔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연한 안에서의 이 진행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5장에 보면 조카 롯이 사로잡혀서 구해오고 난 다음에 이제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자기처럼 또 적군이 쳐들어올까 봐 두려운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아니 하나님 내게 상급이라 그러는데 자식도 없어요 이 말이에요 지금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무슨 상급이에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하자면 종들 중에서 자식이 없으니까 양자로 들여서 이제 내 후사를 삼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내게 상급이라 그러는데 상급은커녕 자식도 안 주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따진 거죠.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그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말하자면 아직은 16장에 가서 하갈을 데리고 하갈에게 이제 자식을 낳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 몸에서 날 자, 이 몸은 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태예요. 아브라함 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요? 사라에게서 날 거다. 말하자면 이런 약속을 한 거죠. 도저히 이제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져서 후사를 종 중에 하나 삼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 아내 사라의 태에서 난 자가 너에게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이 창조적인 일들을 내가 약속한 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확증한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5절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하자면 아직 자식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 밤중에 아브라함 보고 하늘을 한번 보아라. 별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처럼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을 거야. 한 명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그대로 믿은 거죠. 그리고 나서 18장에 가보시면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17장 15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의 영원히 언약이 되리라. 말하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86세 이제 이스마엘 낳고 나서 13년 동안 말씀 안 하다가 13년 뒤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시고 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는데 왜 내 말 안 믿냐. 그리고 그냥 아브라함이 믿든 안 믿든 네 아내 이름도 바꿔주고 이제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그리고 네 아내에게 사라에게 애를 줄 거니까 심중에 웃은 거죠.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18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이 사라에게 애를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생물학적인 걸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안에서의 믿음이었어요. 25년이 지났는데 훈련을 받은데도 아직 이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밀고 가버리죠. 그냥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18장에 또 보면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엉키전과 우유와 하인의 요리의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나그네가 와서 대답한 거죠. 천사가 하나님이 오셨는데 나그네지고 대답했는데 이제 하나님이죠.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 들렀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동일하게 한 명이라도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는 그냥 약속한 거예요. 주겠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네가 이제 큰 나라를 이루는 이 창조적인 아싸와 같은 일들을 할 건데 이 일들을 하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일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 자손이라는 하나님이 이 씨를 잇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이 자식을 주는데 그가 생물학적으로 첫 창조 안에서의 어떠한 시스템으로도 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이 흙을 빚어서 다시 이삭을 만들어서 이삭이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 사라가 낳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포기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 이삭이 임신됐는지는 모르지만 당신 홀로 이삭을 만들어서 그냥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아브람에게 이와 같은 이삭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생겨버린 창조적인 일들을 아브람이 다 본인과 사라 본인들이 이제는 이것은 안 된다라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싸를 해버린 거예요. 당신 홀로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였다 30세짜 이삭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라의 뱃속에 10개월 동안 두고 이 아이를 창조적인 일들을 시작하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조금만 더 가면 26장으로 그냥 쭉 넘어가 보면 이삭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꼭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이 고려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언약한 것을 이루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여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살던 것을 떠나 이제 그랄이라는 블레셋 지역을 지면서 애굽으로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는데 그랄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나 가지 마라. 그냥 여기 있어라.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을 하는 거죠. 온 땅이 흉년인데 지금 이삭에게 여기 있으라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쭉 넘어가 보면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말하자면 이제 자연계 안에 일어나는 일들 이 땅에서의 도무지 이 땅 전체가 가나안 땅이 흉년이고 비도 이슬도 그쳐서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한 이와 같은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아라. 그냥 여기 머물라. 동일한 땅 안에 동일한 하늘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 부분들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있어서 그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 아버지가 경험한 것을 그가 이제 자연계를 통하여서 실제 하나님이 온 땅이 가뭄이고 어떤 곡식을 심든 되지 않은 이가 이 이삭이 심는 것마다 무엇이 되는 거예요? 곡식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적당히 잘 되는 게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다른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을
작년에도 심었고 그 전에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없었던 곡식들이 이 이삭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할 수 없는 창조적인 일들이 당신 홀로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들이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15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을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신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여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했더라.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것을 파든지 하나님 물의 세mon의 근에 터지는 거야. 이거 내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 거야. 너 가져 그냥. 또 우물이 나오니까 또 어떻게 이거 내 거야. 블레셋 사람 그걸 가져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통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이와 같은 창조적인 일들이 자연계나 사물계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이삭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일들을 당신이 그냥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그냥 오아시스에 갖다 놓는 것들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 지하수를 파는 순간에 그곳에 물이 나게 되고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이삭에게 있어서 이런 삶의 여정들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거죠. 야곱, 요셉 동일한 일들이 계속해서 상상도 못할 어떻게 종으로 간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13년 뒤에 그 나라의 2인자가 되어져서 그 나라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게 되어졌을 때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가 어떤 상에 걸렸든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신명기 28장으로 가보시면 신명기 28장 1,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거 듣는 것이 그 명령일 때는 다 순종으로 번역되어 있죠. 듣는다는 거나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는 듣는 거나 행하는 거나 동일한 말씀들이에요. 듣고 따로 행하는 거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다는 건 행함이 포함되어 있듯이 이 구약 성경에 나와서 듣는다라는 것은 그 들은 대로 순종하겠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 단어를 샤마라는 이 단어를 순종으로도 번역하고 이래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그러니까 지킨다, 지켜 또 뒤에 나오는 행한다라는 말. 이 지킨다라는 말이나 행한다는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지금 여기도 이 단어가 아싸예요. 창조된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모세가 이게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왕이 되어지고 너희가 백성이 되겠느냐? 그러면 그렇다면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애굽의 법도가 있듯이 나라의 법도가 있듯이 교통법규가 있듯이 범죄자에게 그 어떤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살겠느냐? 백성들이 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은 법을 법대로 집행하는 거죠. 살인하냐? 이것이 살인이 불명하다 되다가 죽여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십계명 중에 부모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부모가 잘했더니 잘못된지 되다가 죽여라. 그래서 이 십계명이 613가지의 이 계명으로 자세하게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개인과 가족정이 족장 정도라면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나라라는 약 300만 명이 이제 이 아브라함과 약속되어진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나라로서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시내 산에서 주고 모세가 이것을 40년간 가르친 거예요. 40일 가르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6일 동안 천지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 넷째 끄기 나서 살아가는 이 삶들, 그리고 모세가 이 40년 동안에 살았던 삶은 하나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아는 것들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자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직 원죄와 사망과 음부와 잡음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비해서는 환경이 최악인데 그들이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신선한 음식을 매일 300만 명을 재고 없이 매일 갖다 먹이는 거죠. 40일, 4년이나 40년을. 말하자면 이 얘기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나라, 민족을 이루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나라라는 이 나라는 단순한 그들의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타락 이전에 누렸던 이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타락한 이 땅과 어떤 사람이 되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과 윤리의 법대로 산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창조주가 전능자가 통치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누렸던 이와 같은 동일한 일들을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요셉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300만 모두가 매일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그 나이에 걸맞게 옷이 커지는 이런 엄청난 사이즈는 이 땅에 다른 나라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와 사망과 음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도말하시고 여전히 두 나라, 타락된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이 두 나라가 공존된 겉사람과 속사람의 개인도 그렇고 그 공간적인 것들이 이 두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이 당시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어떠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서 누려질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정체성, 그것이 어느 정도다? 아직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하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면 새로운 역사적인 일들이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특별한 모세나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 아이부터 어른까지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지금 또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
그러니까 행한다는 이 말이 아사에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행위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듣고 지키면 너의 삶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 그 사건과 문제 앞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창조적인 일들을 하는데 말씀이 홀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의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하듯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듯이 너의 개인적인 삶 안에서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요. 조금 더 가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이 뛰어난다는 이 말은 엘륜이라는 이 단어인데 멜기세덱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했을 때 말하자면 이 뛰어나다는 이 말은 일반적인 사람에게 붙이는 게 아니라 실제 고대 근동의 문헌에서는 이 단어는 우상이 되든 신이 되든 신에게만 붙여지는 신적인 그러한 존경심과 존칭을 쓸 때 쓰는 이 단어예요. 말하자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모세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원죄와 자본죄, 사망, 음모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너희가 듣고 행한다면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하자면 어떤 이 엘륜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서 뛰어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40년이 다 끝나갈 쯤에 에발심산과 그린심산 쪽에 6지파씩 세워두고 34장 40년 가르쳤던 것을 다시 썸머리해서 다시 이 말을 전달하면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랑 너희 삶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벌어져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면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뛰어난 존재로서의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거다라고 지금 모세는 40년간 300만 명을 임상하고 나서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말하자면 지금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네 힘과 네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을 할 거다. 창조적인 일들을 할 거다. 원수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정리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당신 홀로 창조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락된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타락된 자연계 사물계 모든 것들을 새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좀 내려와 보시면 축복에 대한 얘기를 쭉 하죠. 수도 없이 하면서 이제 뒤에 넘어가면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 말씀을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이런 축복을 할 거다. 이 땅에서 자연계 사물과 물질적인 영적인 거 다 하나님이 들어가든 나가든 복될 거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 옛사람 아담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산다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저주들이 창조적인 저주와 같은 삶이 도저히 말도 이해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저주들이 누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난다면 이 저주가 28장에 나온 모든 저주가 어떻게 되겠다? 동일한 너에게 임할 거다.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 피부병 너를 치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미친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에 온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도 하나님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저주들을
할 뿐만 아니라 53절 내가 내 적군에게 에워싸의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자식을 뭐 할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면 상상도 못할 창조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하겠지만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저주를 받겠다라고 계속해서 레위기 26장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신명기에도 동일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이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이 법을 제정해 놓고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선택해라. 순종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창조적인 일들을 개인이, 가족이, 그 단체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홍해랄지라도 갈라지고 여리고일지라도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행하겠지만 그 40년의 훈련이 끝나고 요단강을 지나고 여리고를 본 아간일지라도 그가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갈라디아서로 가보시면요, 3장에 가보시면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은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 갈라디아는 이방인 교회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인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와 같은 이런 나라를 이루는 이 창조적인 일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 너에게도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뭐다? 그 유업을, 그 상속자라는 거죠. 이방인이 누가 됐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야곱, 요셉, 이와 같은 다윗이 축복이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은 은혜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없었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가 청지기 하게 되더니 3장 23절에 내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에 이것을 몽학 선생을 했죠. 이 몽학 선생을 다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풀어놓은 거죠. 말하자면 노마의 가정 제도인데 그 부자인 귀족이 이제 자기 맏아들이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 자기의 모든 유산을 상속자를 이제 정하게 되어지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는데 누가 시키냐면 이 집안의 종들 중에 우리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처럼 무식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귀족도 있고 전쟁 포로도 있고 왕자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포로 중에 그들이 종이 된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아들을 교육시키죠. 유치원도 따라가고 학원도 따라가고 그 숙제도 검사하고 이런 혼내기도 하고 종인데 종의 아들인데도 그 주인이 이 아들을 맡겼을 때 이제 그는 혹독한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사리 판단이 되어지고 이 집안의 경제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되어지면 이제 이 아버지가 이를 테스트해서 됐다 싶으면 아버지는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이 아들을 내 상속자입니다라고 선언하게 되면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주인된 아버지와 동등된 권위를 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모든 권위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권위를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갈라디아서는 뭘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야, 율법이 지금 뭐냐? 이 종처럼 아들을 교육시키는데 이제 교육이 끝나면 이 종은 복음을 수종들어야 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이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왜 40년 동안 그들이 있었고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훈련됐으면 충분한데 하나님이 그냥 광야로 40년 내치는 거죠. 모세가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10수년 동안은 사울에게 죽을 똥쌀똥 쫓아다녀. 한 날을 못 볼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가말리아 문화생도라는 건 1000명이 들어가서 100명이 10%가 졸업하고 100명 중에 수석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으면 그냥 복음 증거해도 돼요. 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있고 그 전통 가운데 내려온 모든 납비 문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데도 하나님이 다소에서 3년, 아라비아 3년, 다소 13년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손도 못 대게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4장 1절,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일제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동왕만에 있어 종로를 하였더니, 이것은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그 상속자로서 우리가 전환시키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네가 축복하는 자 축복할 거야. 심지어 누군가가 너를 이유와 어떻든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할 거야. 사람으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된 이 축복, 너가 큰 나라를 이루는 창조적인 일들을 하는 이 축복된 것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 유업을 주셨다. 근데 주셨는데 그 아들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성숙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여러 가지로 훈련시켜서 그를 때로는 환난과 곤란과 불과 물 가운데 고난과 정금처럼 단련하는 이 시간들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는데 온 게 뭐예요? 첫 번째 기근이죠. 그 앞에 노를 구해야 되는 목숨 건 전쟁들, 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의 책임자고 너의 보호자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성숙해지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진리 앞에 순종하든 성령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든 그 순종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창조적인 일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자연계, 사물계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창조적인 일들을 하기로 이미 아브라함에게 계시했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 그러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속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과정 중에 무엇이 있다? 아들로서의 성장하고 성숙해서 재산 100억 200억이 아니라 우주를 맡기는, 우주의 자연계 사물계 모든 첫 창조와 새 창조를 맡겨지는 이 권위와 이 능력을 쓰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하기 때문에 너의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들,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징계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과정들이 있을 뿐이다.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 되어졌든 우리를 어느 존재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이 약속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복의 근원이고 복을 줄 자이고, 내가 모든 일들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것이 시간적일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이 식물이 자라듯이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새로운 창조적인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세면 음성에 작은 지극한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훗날에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는 그냥 지시를 따라 그 땅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버틴 거예요. 모든 거 잘 통과하지 못했어요. 아내도 팔고 기근도 일어나고 펼치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 그 산을 넘게 하고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믿음까지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냐고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창조적인 일들을 저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저희 가정이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